사무엘하 24장 1절 2절 그리고 24, 25절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5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얘기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사실은 더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사실은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우리 현실 앞에,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그 예배 제목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 위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의 그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이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던 어느 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조공을 바쳐서 바치는 나라들이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쳐야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온 것, 나라를 이렇게 지금 만든 것,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저녁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조사시킨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강하고 잘 될 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된 거, 내 업적 있게 쌓아온 것, 내가 잘해서 된 거야 하고, 자신의 어떤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군사의 수를 조사시킨 겁니다.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싸움에 나설 이 장병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숫자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렸지만은,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군사의 수가 80만 명이고 유다의 군사의 수가 50만 명. 그래서 합이 130만 명이라는 이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30만 명이 되는 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대단한 병력이죠. 어느 누구와 싸워도, 어느 나라와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 인원을 갖다가 군사 수를 파악한 것, 인구조사한 것, 이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되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심히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죠.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의 시당일 것인지, 7년 동안 나라가 기근의 시당일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돌게 할 것인지, 그래서 3일 동안 고통을 받게 할 건지. 이 다윗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짧고 굵은 게 낫겠다 싶어서 세 번째를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인구가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안성의 인구가 18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평탄한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상처도 오고 아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따라오게 되고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또 앞설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속에 그 과정에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다윗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또 다윗이 잘못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원리는 바로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의 원리.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런 회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미련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나서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8절의 말씀.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즉시 아라우나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 자신이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완벽한 의인이고 왕이어서 그런 왕이 의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진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돌이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도 돌아보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이 아닌데요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ቁ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것. 다윗이 너 잘못했다.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진실한 회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는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네. 회개만 하면 되네. 그러면 끝나네. 여러분들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피치 못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다윗의 회개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일으키겠다, 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돌이키는 것.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한 일도 없고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간다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까지 속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결단했지만,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탈무드의 유대인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때묻어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깨끗함을 우리는 하루만 입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아리우나, 이 사람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왕에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종의 집에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2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뭐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리뉴얼되는 것.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그냥 주일날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도장 찍는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어지는 그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죠. 드릴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큐티하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의 권은, 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 그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제단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록펠러,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즉시 이 록펠러가 얘기하기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항상 30분 전에 교회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축복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제일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3,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사소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잠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 가운데 헌신의 원리가 있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죠.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해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서 번제에 쓸 모든 것을 내가 준비를 하겠으니까 그냥 쓰시라고, 무상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재물도 쓰라고 얘기합니다. 소도 잡아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왔으니까 왕이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대접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도 귀한데,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여러분들 값없이 나가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 50세겔. 1세겔이 하루 노동자 4일치의 월급입니다. 4일치 일당이 1세겔입니다. 1세겔. 그러니까 50세겔 정도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사가지고, 그리고 소도 사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죠.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오고 또 준비된 예물도 우리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들 내 삶도 드리죠. 내가 가진 것도 드리지만 내 헌신도 드립니다. 헌신, 섬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고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감동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한 거예요. 그 예배가 그냥 대충 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또 이 선배들 가만히 보면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면 즉시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그래서 자신의 삶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배도 그물도 가족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은혜가 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발적으로 너 버리고 와, 너 다 포기하고 와, 그게 아니잖아.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과부의 두렙돈 나오죠. 두렙돈, 하루 생활비가 두렙돈이었습니다. 이 두렙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부자가 볼 때는 아주 하루에 이 두렙돈, 하루에 한 1, 2만 원 정도 되는 돈. 사실은 그게 뭐 큰 돈도 아닙니다. 부자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전부 생활비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헌신요? 자발적인 헌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또 죄 많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게 수천만 원어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머리털로 씻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들.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럴 때에 주님의 칭찬이 따르고 그리고 놀라운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쟁기가 뭐예요? 도구잖아요. 일하는 도구잖아요. 그게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게 있어야 뭔가를 나중에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남은 가족에게 맡기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헌신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헌신과 섬김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런 헌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리우나 이 타작마당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곳에 어떤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성전터가 됩니다. 그곳이. 그리고 지금도 그곳은 가장 위대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 또 위대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곳에 이스라엘 그곳에 가면 그거 놓고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하고 그거 놓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 거라고. 그곳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런 신앙은 현세에 복을 받습니다.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는다. 그런데 뭐와 겸하여 받는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물론 주를 위해서 받는 박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헌신의 앞에 내 삶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